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수 두 사람이 나무에 걸려있는 방패를 보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장수는 저것은 금으로 만든 방패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서 있는 장수가 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거는 은으로 만든 방패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금으로 만든 방패지 어떻게 은으로 만든 방패라고 너는 말해? 그러니까 또 상대편 장수도 야, 저게 은으로 만든 방패지 어떻게 금으로 만든 방패냐? 너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는 멱살까지 잡았어요. 서로 자기 것이 맞다고 우기면서 싸움이 한바탕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길을 가던 한 노인이 두 장수가 싸우는 것을 넌지시 지켜보더니 여보게, 젊은이들, 잠시 싸움을 멈추고 한번 자신의 자리를 바꿔보게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 장수들이 멱살을 놓고 서로 자리를 바꿔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패라고 우기던 장수가, 저건 은으로 만든 방패라고 우기던 장수가 고개를 땅으로 떨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방패는 한쪽은 금으로 한쪽은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장수들은 머쓱해지고 싸움을 멈추며 야, 우리가 서로 잘못했다, 그리고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끔 싸움이 나고 언쟁이 벌어지고 큰 파국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 본 거와 상대방에서 입장에 본 거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내 생각만 맞다, 나만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복음 이외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런 거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저만 옳다고 하니 이 두 장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입장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서 백성을 가르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와서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꼭 죽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가운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사람이 나와요. 그게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복음이 훼손됩니다. 은혜가 훼손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으니 죽였으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올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허리를 숙이고 뭔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끌고 온 이들에게 누구든지 이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율법대로 돌로 치시오. 야, 명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썼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꼭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때 땅바닥에 뭐라고 썼어요? 어떤 학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의 10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혹 어떤 사람은 그 당사자들이 지은 죄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죄목을 낱낱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땅에 엎드려서 또 썼어요. 글씨를 2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2가지 단어를 조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글씨를 쓰시고 돌로 쳐라 한 이 죄 없는 자라는 말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글씨를 쓰시고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그 글씨를 보고 뭐 어땠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갔다.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그 땅바닥에 예수님이 쓴 글씨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충분한 죄목이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는 단어로 그들에게 썼는데 그들은 그걸 알은 거예요. 직접 제목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화과 나무를 썼든지 무슨 어떤 식당 이름을 썼는지 아니면은 금 몇 돈을 썼는지 제목을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즉시 느끼기에 충분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냥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땅바닥에 쓴 거는 확실한 구체적인 제목,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땅에다가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덜컹 겁이 났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라고 하는 원어의 말씀은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히브리어 나오죠. 엘렌코예요. 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노출되다, 드러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얘기하면 저들의 죄가 낱낱이 땅바닥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돌판에 십계명을 쓸 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자리에 벽에 뭔가 손목과 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를 저울 때에 달아봤더니 너 저울 때에 미달이야, 조심해, 그런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저울 때에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아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지요. 그 죄악이 얼마나 간악한지 하나님이 갑자기 잔치자리에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장 벽면에 뭔가 손이 나타나더니 써나가는 거예요.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조심해. 너 내가 저울 때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손이야.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손이 그때 나타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요. 이 단어를, 이 말씀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쳐다보니까 그렇지, 우리들의 파티장 벽면에, 내가 즐거워하는 벽면에, 내가 즐겁고 마시는 벽면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아봤을 때에 함량의 미달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다가 글씨를 땅에 쓰셨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은 죄목들이 그 자리에 나열이 되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표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돌로 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너희들 다 죄인이야,
누가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나 죄 없어. 그 뭐라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너 거짓말쟁이야. 성경은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더 이상 자신의 양심에 숨길 수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 바로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세게 하니까 아주 그냥 바짝 긴장해서 듣는데 그러지 말고. 옛날이랍니다. 어느 나라에 한 사형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위해서 단두대, 목이 잘리는 단두대로 이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의 몫을 대신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단두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뭐 30년 40년 복역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판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단두대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목에다가 탁 걸쳐놓고 참 억울하게 그지없어요. 내가 남의 죄 때문에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될까? 그런데 이 단두대를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이 없어. 그런데 목이 단두대에 탁 걸쳐진 순간에 기발한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준다는 관습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좀 청이 있으니 들어주시오. 뭐냐? 임금님을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아니 이제 당장 목 잘려 죽을 사람이 한 소원인데 참 어려운 소원이긴 해요. 그래서 왕궁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임금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금님이 너그럽게 이제 내일 죽을 놈인데 어떡하겠냐,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그리고 불러드렸어요. 이 사람이 임금님을 너 도대체 왜 나를 만나자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뭔가 하나를 툭 꺼내서, 임금님, 이거는 금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금덩이는 매우 신비한 금덩이, 일반 금덩이가 아니고 매우 신비한 금덩이인지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땅에 이걸 심으면 계속 금덩이 열매가 맺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수가 나는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을 터인데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에게 이걸 드리고 내가 가려고 합니다. 호호! 얼떨결에 금덩이를 받아든 임금님 걱정이 생겼네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금 열매를 심는다고 해도 열매가 안 맺힐 것 같아.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뒤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죄가 생각이 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금덩이 열매가 안 맺히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임금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슬그머니 옆에 신하를 쳐다보더니 너가 져라. 얼떨결에 왕이 주니까 이 신하가 받아냈네요. 큰일 났습니다. 심전이 자기가 죄인인 걸 드러나가 안 심전이 어떻게 진퇴양난에 걸린 거예요. 자기도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죄진 게 많아. 틀림없이 금덩이 열매가 안 맺힐 건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하급 신하가 옆에 쳐다보더니 야, 너 가져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금덩이는 땅에 심겨지지 못하고
이 사람 손, 저 사람 손 다니다가 어떤 금은 귀걸이로, 어떤 금은 손가락으로, 어떤 미친 금은 코걸이로 그렇게 돌아다닌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금덩이를 땅에다 심을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귀걸이 하신 분, 금귀걸이 하신 분은 내가 이 금을 땅에 심을 자신이 없어서 여기다 끼고 다니는 것이요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은혜 집사님 그 반짝반짝하네, 나는 죄인입니다.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땅에다가 이 금을 심을 수가 없어서, 죄가 드러날까 봐 심을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다가 끼고 다니는 거요. 인류 역사상 금을 땅에 묻은 자는 아무도 없답니다. 금을 땅에 묻을 수 있는 자는 성공한 자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감옥 밖에서 있는 사람, 무엇의 차이점일까요? 오직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인 것뿐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정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세 분과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 감독, 왜요? 왜 그랬더니 10계명이 몇 개야? 10가지 계명이 있어. 10계명이지. 그래서 아니야, 요즘에 하나님이 하나 더 추가하셨대. 그래서 뭐 11계명이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난 듣도 보도 못했는데 뭐가 11계명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 11계명은 들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참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일 뿐이고 들킨 사람과 안 들킨 사람의 차이인데 뭘 그리 잘났다고 앞에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데 당신은 어찌할 것이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라고 하는 말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능히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조차도 죄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정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대요. 그저 내용이 있답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내용보다도 정신이 중요하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썼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 아줌마가 이제 물건을 사러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이제 그 카운터에서 계산을 다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점원이 아줌마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줌마 가방 좀 보여주라. 이 여인은 가방을 안 보여준다. 아니 네가 내 가방을 왜 보여주려는? 그래서 보여달라고. 안 보여준다고. 가방 좀 열어보라고. 안 열어본다고. 옥신각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이 과부 아줌마가 안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불사. 가방을 여는 순간에 고깃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경찰은 그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재판관에게 넘겼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재판관이 당신은 어찌하여 이 고기를 훔쳤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중범죄인 줄 당신은 몰라서 그럽니까? 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아이 5을 집도 없이 키우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몇 달 동안 우리 5명의 아이들은 기름기 있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슈퍼마켓에 와서 빵을 사는데 옆에 고기가 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 고기가 우리 아이들 얼굴로 보여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저거 한 차럼 먹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훔친 죄에는 죄가 없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정부를 향하여 판결 내립니다. 정부는 이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가족이 살만한 최소한의 집을 준비해 줄 것이며 그리고 이 여인과 5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연금을 지급하시오 라고, 그것이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판사는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해서 벌을 내리기보다 정부에게 비판의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판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사회적인 부조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사회의 구조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구조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나 출세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회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서 뒤로 물러나고. 여러분, 오늘날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제대로, 정부가 제대로, 나라가 제대로 잘 통치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느 정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여기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경찰관과 달랐습니다. 법조문으로 처벌하기보다 법이 왜 있는지, 그 법정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법조문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러 왔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법이 아무리 강하게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사형으로 다루고 그 사형제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교도소 수용시설은 점점 모자라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공의와 사랑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해달라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100원짜리 물건이 있다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100원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내 명의로 할 때에는 반쪽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축내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에 가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효도했다면 그것도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거린애 하나로, 거지애 하나로, 심부름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이 아들이 터덜터덜 냄새는 흘리고 동구 밖으로 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쳐다보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직감하게 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성경에 보면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부여잡고 엉엉 웁니다. 이 자식아 왜 이제 오냐? 그러고는 집에 들이고 금가락지를 찌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풍악을 흘리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찰나에 누가 들어와요? 큰아들이 들어옵니다.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우리 재산을 다 탕진한 놈인데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내쫓는 것도 속시 시원치 않을 텐데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냐고 큰아들이 고함고함을 칩니다. 여기서 이 큰아들은 유대인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에 잡혀온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탕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고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인간을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법의 원리로 작동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원리로 작동하셔서 인간을 맞아주시고, 만일에 하나님이 법의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모든 인류는 벌써 다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해보셨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그런데 그것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끝없는 집착적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죄가 없는 분도 우리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거든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죄하는 일도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하는 짓 아닙니다.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속상해하고 죄 때문에 채찍질하고 그래서 속이 썩어가고,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놓아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책임한 놈들이야. 자기가 지은 죄 갖다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딱 그래 놓고는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무책임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무책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기 때문에 나 죽을 사람이라고 나를 능멸하고 나를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후회하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다가오는 죄를 향해서 무방비하게 나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싸움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틈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악한 나의 몸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싸우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아, 사탄의 공격을 받아 팔 하나가 잘라지고 상처를 입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는 후회하지 마시오. 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남을 정죄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신이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찌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뿐입니다. 정죄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성경은 살인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남의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벨이 엔하우스 가다가 보면 옆에 다리 건너자마자 멋진 공원묘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예쁜 배우 최진실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단 댓글 하나에 나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회의 많은 문제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세상을 저 젊은 아리따운 젊은 청년들이 왜 일찍 웃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플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수군대지 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수군대지 맙시다. 남 흉보지 맙시다. 남 욕보지 못 보자. 지는 더 더러우면서 꼭 똥 묻은 돼지가 개 묻은 돼지나 말이야. 한번 눈으로 실컷 쳐다봐. 그게 똥 묻은 건지. 볼 거 없어. 지 자신이 똥 묻은 돼지요. 내 자신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요. 기억하고 내려가십시오. 나 또한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나간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다만 오늘을 살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악한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겸비한 자세로 근신하여 깨어 살아가는 예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